전에 서서평이라는 영화의 메인 예고편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영화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닐 테고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최근 들어 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최고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제작진이 이 영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서평 선교사의 실제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이 바로 그 서서평 선교사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고편도 잠깐 나왔지만 아버지 없이 태어나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독일의 비스바덴이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하녀로 일하던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자신은 떠나가고 셰핑의 할머니에게 이 어린 딸을 맡겨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집에, 새로운 가정을 꾸린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학교에서 선교 간호학을 전공하던 이 셰핑은 결국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사 자격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됐는데,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전라도 광주 지역입니다. 광주의 양림동에 그 묘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나 환자들과 그리고 버림받은 고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마치 노예와도 같이 취급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술값으로 딸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의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조선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Slowly and peaceful,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평온하게, 그런 이름을 짓고 스스로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보면서, 아니 조선인들도 조선인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담요를 덮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줘요. 자신이 선교사 급료로 받는 한 달치 급여의 절반을 그들을 위해 쓰고, 또 절반의 절반을 교육을 위해 쓰고, 자신이 정말 누리는 것, 하루에 3원이 주어지는 식비를 아껴서 자신은 10전만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한국에도 이런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풍토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가 풍토병과 아울러서 그 병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거린들을 데려와 씻기고 입히고,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데려다가 키우고,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들을 거두고, 그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자립하고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뽕나무를 심고 양장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한국의 교회와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라는 단체도 이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일제 핍박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등록을 안 해주거나 인정을 안 해줬겠죠.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까지 쫓아가서
우리나라에도 조선에도 이런 간호협회가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람의 우리도 알아주고 인정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자신의 어머니가 병색에 찌들고 생활에 찌든 그 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세 번째 버림을 받았어요. 그녀는 숨이 붙어있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과 조선인들을 위한 그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병든 가운데서도 조랑말을 타고 제주도를 4번이나 쫓아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교육하고 여성교회를 또 역시 조직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다가 22년의 사역을 마치고 5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에게 남은 모든 남겨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예고편에서 여러분 침대맡에 탁자와 그 글귀가 써 있었죠. 그 탁자 협탁 위에 7개의 동전 그리고 강냉이 2홉,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불쌍한 사람에게 자신의 담요의 반을 찢어지고 찢어주고 남은 반쪽짜리 담요 한 장. 이것만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오늘날까지도 광주 지역의 최초의 사회장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였고 지금도 광주에 가면 서서평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아, 나환자, 여성과 어린이들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그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대맡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정한 성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많이 깨닫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목자주의를 앞에 두고 일부러 찾아가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사명자로 산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 영화를 보아야 되겠다.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그 이기적인 삶에 발목 잡힌 신앙이라면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에 눈이 멀어서 의미 있는 것들과 등지고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점점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서야 할 자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교회가 아니라 여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일하다가 살아간 선교사다.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목자주의를 맞아서 선생이 아니라 아비가 되라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의 내용은 바로 아비 같은 선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 선생님은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긴 나는데 야 정말 내 인생의 선생님이다 그런 분들은 다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가르치고 또 돌봐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격려했던 선생님들,
김정환 선생님들의 모든 사역은 다 기억에 나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마 제가 뭐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해준 사람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을 특별한 의미로 돌봐줬던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나와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 같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비 같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 중에서도 특별히 아비 같은 선생이 되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또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 물론 학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면 좋겠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남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축복이요, 그리고 선물로서의 좋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버지, 뭐 엄마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만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환경,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책임 또는 정서적인 유대감에서 보았을 때 아버지들이 훨씬 더 많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환경 속에서 훨씬 불리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죠. 뭐 그냥 해봐야 뭐 글쎄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겠지만 뭐 잔소리, 뭐 꼰대 같은 말 어떻게 하면 뭐 편안한 얘기도 교훈적으로 할까. 제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직업병인가 너무 교훈하려고 자꾸든.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생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교사는 바로 부모요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연약한 생명을 맡긴 대리자들이며 인생의 안내자들이고 참된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퀄 교사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버지로서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자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목회자로서, 그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교사는 부모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교사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비 같은 선생이 필요하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예언하고 또 말하기를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세계는 급속도로 소비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식을 소비하고 지식을 유통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것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예,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생생정보통이니 생활의 달인이 이런 걸 보면 비법 다 공개하잖아요. 왜 할까요? 100%는 안 하겠지만 이것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하죠?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숨기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유명한 스타 강사들, 스타 셰프들, 스타 인문학 강사들, 성공학 강사들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진짜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모의 마음, 아비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선생이 아닌 이유는 아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 사회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녀가 바르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아비의 어머니는 똥기저귀를 치웁니다. 씻깁니다. 매일 반복되는 수고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줍니다. 교사로, 순장으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작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아비 같은 선생이 필요하고 아비 같은 선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그렇게 규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로서, 목양자로서, 목회자로서 너희들을 위한 수고로움, 똥을 치우는 수고로움,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고통, 잠을 못 자게 하고 노심초사하게 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속이 타들어가는 영광이고 불면의 영광이고 상처받는 영광뿐이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누가 잘 되든 누가 잘 못 되든 잘나면 잘난 대로 사랑스럽고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타깝고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때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모른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 같은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니 너희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라든지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라든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낳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고 자기 자신도 역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수고롭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자신의 눈을 띄워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던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상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꺼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신임하고 자신을 끌어주고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믿음의 동료와 스승과 누군가가 없었으면 그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낳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폼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불어 사는 그 순간부터 낳는 것, 낳는 수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먹고, 우리가 지금 입고, 우리가 지금 놀고,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달라졌어요. 낫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됨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의 본질이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비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비 같은 선생이 되라고, 선생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작은 목자요 선생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꼭 아비 같은 선생, 아비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원하는 직장에 다니고 원하는 쾌적한 환경을 얻고 삶의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만 아비 같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누군가보다 탁월해서 나 정도는 돼야 신앙생활하고 나 정도는 돼야 누구를 가르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 아닌 다른 영혼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서론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의 삶처럼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선생으로서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낳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몇 남매를 낳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솜씨도 이뤄낸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삶인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나는 뭘 남겼을까? 나는 무엇을 낳아왔을까? 오늘 그런 목자주일로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것도
낳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진정한 스승으로, 누군가의 진정한 목자로, 아비 같은 선생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역과 사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숙명은 무엇입니까? 낳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비가 되라. 낳는 것,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2017년 목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낳아야 하는 것,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는 성금교회도,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도 기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목자로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서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힘들지만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마음들이 생기는 목자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위로하시며 그리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평 선교사의 삶처럼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사람들,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